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절정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어떤 믿음, 또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어떤 환경, 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모질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처럼 별다른 어떤 충격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별로 충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정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의 지식적인 거, 이렇게 치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충격 없이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어떤 거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것 존재는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삭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때 나이를 얻었잖아요.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이 100세 때에 되어서 그것도 얻은 아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얻었잖아요. 인간의 어떤 인간의 생식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오랜 인생의 그 기다림, 인내, 몇 년이죠? 25년, 75세 약속받고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이라고 긴 세월 동안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여러분, 25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기도하면 금방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찬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 같아요. 인내하는 것. 그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다렸던 결과입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마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도 손녀가 있습니다만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 사랑을 해서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손자들을. 그죠? 얼마나 손주 뭐든지 다 주고 싶고, 자식들 키울 때보다도 손녀들이 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식들 키울 때는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거 못 잊고 살았는데, 나이가 먹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하니까 손녀들의 그 귀여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끔찍할 정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손자, 손녀 보면 마냥 좋잖아요. 내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그냥 손자, 손녀들 보면 귀여워요. 마냥 좋아요. 그래서 아브람도 그런 나이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엽게 했어요. 마냥 좋았을 거예요. 마냥. 근데 주변에도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손자, 손녀들 보면 마냥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입이 귀에 걸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우리 할아버지 한민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삭을 사랑했고 좋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노년에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생활을 어땠을까요? 그럼 이제 마냥 좋잖아요. 즐거운 일상생활, 아마 평화로운 시간들 보냈을 것입니다. 뭐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마 평상시처럼 아주 평화로운 아마 그런 시간을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너무 잔잔한 그 고요한 날이 지속되는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은 평화로운 편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명령이 떨어지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아주 당황스러운 명령이 그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당황스러운 명령이 하달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평화로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들 이삭과 행복한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명령이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에 죽인다고 하는 거,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본문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죠?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죽은 아들의 몸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이 가능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아들이 이삭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인데,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죠? 그 아들을 남의 손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잡아서 칼로 각을 떠서 몸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의 때에 25년을 때를 기다려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삭으로 통해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치라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을 천만 분의 1이라도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자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 바치라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100%, 1000%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그럴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겠지요, 아브라함이. 마른 하늘에 좀 날벼락 같은 그런 말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폭탄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자식 아니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25년 동안을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사라와 사이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갈로부터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아브라함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아들 말고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라가 자식을 더 생산할 수 있나요? 이미 생산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25년 동안을 기다려서 낳았던 아들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런 것을 약속해 주심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초조함, 염려 시간, 기쁨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행복의 웃음을 바꿔줬잖아요,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다니요. 번제로 바치라고 하다니요.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다니요. 이 부분은 물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죽이는 것도 큰 충격입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큰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도 이삭을 죽이는 것도 아브라함에는 가장 큰 충격적이고 마른 날에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인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귀엽게 여기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질투심에서 하는 것일까? 질투일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듣고 본토를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고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바치라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을까요? 그죠? 25년 동안 기다려서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렇게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근데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 사건 속에서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뢰했던 그 신뢰가 박살나는, 깨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한마디 말 잘못하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에도 말 한마디에도 그 사이가 깨져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관계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또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가 행동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서로 깨져버리고 유지되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서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신뢰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마음에 다툼이 있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부들 이혼하는 거 보면요, 큰 사건 때문에 이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신뢰가 깨져버리고 미움이,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창세기, 그죠? 본문에서 이미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22장 1절과 19절 속에서, 특별히 22장 1절 첫 부분에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그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1절에서
첫 부분, 첫 1절에서 아브라함 테스트하기 싫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본인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험인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이 창세기 저자는 시작부터 이것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건을 전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는 이거는 테스트하기 위한 거야.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 알았겠어요? 우리는 알죠. 그 엄청난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창세기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거 테스트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시험은 악으로 이끄는 유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십니다. 또 생각해보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는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은 인간들의 때로는 그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그죠? 가장 어려운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치라고 했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1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가 1번 아브라함의 생명을 원하기 때문에 바치라고 했다. 2번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이 테스트의 시험이 들 것인가? 하나님의 신뢰를 깨야 할 것인가? 내 믿음을 소멸시켜야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돼요.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만 골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바칠 것이냐 안 바칠 것이냐. 안 바친 것은 곧 하나님과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믿음이 깨지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 둘 다 선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둘 다 선택하는 건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기 때문에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을 포기하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삭을 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의 문제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우리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아들 받치라는 건 아니겠죠.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많이 동의가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환경, 내가 처한 것이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1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때로는 2번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나는 1번도 선택할 수 있지만 때로는 2번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어떤 환경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때로는 내 환경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 시험과는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다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험과 내용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시험들,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아끼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냐 아니면 다른 길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니면 돈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돈에 있는가, 그죠? 돈인지, 지금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이것이 시험의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 매일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고 내가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돈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점검케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우리도 계속적으로 내 신앙 믿음 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물론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죠,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죠. 반갑지 않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쳐봤죠? 많이 쳐봤잖아요. 생각이 납니다. 시험 때가 되면은 벼락 공부하죠. 이거는 벼락 공부. 밤새내거나 시험 며칠 놔두고는 밤새내 공부. 그죠? 근데 학교에서 시험 많이 쳐봤죠. 근데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지금 사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지금 학생들도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근데 시험을 쳐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시험을 쳐요. 남들이 좋아해야만 시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시험을 쳐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아요. 그래도 내 믿음의 생활 시험은 계속 쳐요. 날마다. 시험은 다 싫어하는데, 학교에서 시험은 다 싫어하는데 또 그러면 시험이 필요 없냐? 물어보면 아니요, 필요해요. 또 이렇게 대답해요. 학생들 다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죠.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시험 필요 없네? 이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시험은 필요해요.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험은 싫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은 싫지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험 없다 생각해보세요. 공부 다 안 해. 시험 없어 보세요. 누가 공부해요? 대학교 들어갔는데도 시험 없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도 시험 없고,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시험 없고, 다 시험 없어 보였어요. 누가 공부하겠어요? 실력 올라가요? 안 올라. 그럼 국가는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시험은 필요해요. 근데 안 좋아해,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면, 학생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시험은. 믿음 점검. 시험을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는 시험, 테스트하는 시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원하기 때문에 시험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승화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승화시켜주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승화시켰습니까? 그죠? 그리고 온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합니까? 응? 아브라함의 믿음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승화시켜주는 거예요.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도요. 내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을. 내 믿음을 점검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2회에 거쳐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서 한 번 알 수가 없고요. 2번에 거쳐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이 내렸을 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실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습니까?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다 준비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참,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잖아요. 그 이삭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 이삭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죽이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더 중요한 것은 즉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은 그거예요. 복고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따질 것이 없다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번지에 있을 나무를 저기에 싣고 이삭을 데리고 바로 떠납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정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감정이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니야 우리 마음과는 달리 어떤 아주 기본적으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일까요? 나와 다른 존재일까요? 기본적으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인간과 나라고 하는 인간이 틀릴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종류가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로봇이에요. 로봇이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내가 손자손녀들 귀엽고 아끼는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날 밤 잠을 잤을까요? 아마 복잡한 생각과 두려움을 밤새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기나긴 밤을 지나고 새벽에 순종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떤 감정이나 갈등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어요. 한마디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감정 나온 거 있나요? 아브라함의 갈등, 아들을 택할까 하나님을 택할까 그 갈등 느낀 거 있나요? 없어요. 전혀 묘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단호한 믿음, 그에 따른 순종,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의 단호한 어떤 믿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순종, 이것만 창세기 저자는 묘사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만 강조하지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의 감정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묘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묘사하지 않고 이것만 얘기하는 걸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저자는. 정말 우리 같으면 저 사람 정말 이삭이 아버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잖아요. 이렇게. 그래 꾸물거림 없이 지체하거든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냥 걷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망설인다든가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든가 이런 거 생기 나온 거 있습니까?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높은 자에 두는 거예요. 최우선에. 그래서 사흘마다 3일이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가서 마음이 안 변할까요? 이틀째 마음이 안 변할까요? 충분히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내가 차마 정말 아들을 못 죽이겠다. 다시 돌아가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나 있었어요. 3일 동안. 그러나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변명거리를 만들지도 않아요. 만들지도 않아. 그냥 우직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거 결단. 그리고 결단이 있으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